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에 처음 오면 배우는 것 같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어떤 자기 나름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면 서양화에 머리 긴 장발에 푸른 눈에 백인의 얼굴에 또 잘생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초상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잘생기고 멋진 금발의 곱슬머리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참 볼품없고 못생기시고 그리고 풍채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왕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딱 짜잔하고 나타나게 하셨으면 최소한 브래드 피트처럼 생기든지 아니면 정우성처럼 생기든지 정말 잘생겨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흠모할 것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해보시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대표해야 되는데 너무 잘생기면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럴까봐 제일 못생기고 제일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시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제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일 사랑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흠모할 만함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마국간에서 침대도 아닌 구유에서 그렇게 제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도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설명하려는 건데 예수님의 성화 중에 예수님이 어느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성화를 잘 보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이유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영접하지 않고 내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성화의 의미를 깨닫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어서, 우리 문을 열어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랄 만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이 될 만한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사랑과 안정과 자유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자신 삶에 침입해 들어와서 내 사는 재미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교회에 묶어두고 나를 갑갑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교회 가면 일요일은 아무것도 공치는 날이잖아.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날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속박하겠지.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서 나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시만 끄고 잠시만 있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내 삶에서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문이 닫힌 곳에는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잠시만요 그러고 놀러 갔다 오면 그 사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잠시 끄잖아요. 하나님, 이건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그래 가서 그때 2배로 예배드리고 2배로 헌금하고 2배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환영받지 않으시는 곳에 절대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을 닫고 마음의 창문에 창살을 닫고 마음의 빗장을 닫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의 선택과 너의 삶을 존중한다. 그러나 내 선택과 나와 함께 바란다고 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 문을 열 때,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영접할 때,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닫혀진 창살을 다 뜯어내고 굳게 걸어둔 마음의 아픈 그 아픔들, 자물쇠를 다 풀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그 영혼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목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된 참된 목자와 다른 말로 하는 2번째는 일을 하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알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자나 목동은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자식에게 안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 풀이 다 끝나면 지금처럼 무슨 사료를 사서 먹일 수가 없는데 다른 동네 가서 풀을 뜯어 먹여야 됩니다. 근데 그 동네 풀도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건너 강을 건너 다른 동네, 다른 도시로, 다른 마을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목자들은 양과 함께 먹이를 찾아서 집을 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호텔에서 잘까요? 아니요. 거친 들판에서 야생의 동물의 위험 속에서 텐트를 치고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목자 생활을 합니다. 어느 귀한 집 자식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집에서도 제일 막내나 아니면 종을 주고 돈을 주고 사서 일꾼을 사서 목자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 숫자 아들을 세다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집에서 생각지도 않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주고 일당이나 보수를 받습니다. 몇 달 며칠 동안 가서 풀 먹이고 와라, 돈 받는 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도 하려하지 않고 돈 받은 만큼만, 자기의 돈을 준 만큼만 일하는 목자를 바로 사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꾼에게는 감정도 없고 동정도, 성취감도, 시간 외 근무도 필요 이상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근무자에게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주고 주인에게 하던 일을 넘겨주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절 12절 13절에 사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기 살려고 양이 와서 이리가 와서 자기 양을 물어뜯던 죽이던 상관 안 하는 것이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가고 양이 굶든 아프든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의 태도는 이와 다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일이면 자리를 비우는 법이 없습니다. 양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한 마리라도 끝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혹시나 양이 집을 나가면 밤을 새서라도 그 양을 찾아서 다시 우리에 놓고 잠이 듭니다. 자신의 소유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돌보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며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것까지 세신다고 하셨죠? 역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많게는 70개, 80개, 어떨 때는 100개씩도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70개, 80개씩도 새로 납니다. 많이 빠져서 그렇지. 나이 들어서 머리가 점점 빠지고 100개씩 빠지고 70개씩 나니까 나이 들면 머리숱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머리털 매일 몇십 개씩 빠지고 새로 나는 그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실망의 경험도 슬픔도 다 헤아리시고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남자는 형제님, 우리 여자분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어렸을 때 그 말이 참 이상하고 싫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왜 자매냐. 그 되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 같은 형제구나. 다 같은 자매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형제님 그러면 이 참 좋은 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이자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결국에 남는 것은 가족뿐이다. 그 좋았던 친구도, 좋았던 동역자도, 좋았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결국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 하나님 안의 가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었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나가시고 자녀들도 또 형제, 자매들도 어느 순간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와 헤어지고 자녀와 헤어지고 형제, 자매와 헤어지고 결국 홀로 다시 됩니다. 가정이나 가족 관계가 지속하기를 바라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영원히 홀로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형제와 자매를 줄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우리를 자녀들이 하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내 것임을 증명할 때는 우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졸업을 하면 졸업증명서가 있고, 결혼을 하면 혼인증명서가 있고, 자동차 한 대를 사고 페이오프를 다 하면 핑크슬립에 내 이름이 적혀서 이 자동차는 내 겁니다라고 적혀 있죠. 집을 사면 부동산의 등기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오너 이렇게 탁.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 서티피케이션은 오늘 새생명교회에서만 주나요?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끊임없이 증언해 주신답니다. 저는 때때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 계시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을 가끔 듣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옛 것을 버리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요, 아주 술을 오랫동안 드셨어요. 담배도 많이 피시고. 저는 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담배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셔서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좀 달랐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오늘부터 술 맛이 없어져서 술을 못 먹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제 와이프가 기도하고 와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내가 이 입이 이 주둥이가 이러면서 하나님 저 술 끊게 해주십시오. 딱 그랬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반주를 하려고 딱 따랐는데 너무 쓰더랍니다. 못 먹겠답니다. 성령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식구땡을 하려고 담배를 피러 딱 나갔는데 담배가 그렇게 쓰더랍니다. 연기를 마시는데 도저히 못 피겠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오늘부로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분들 교회 와서 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끊어주시겠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도 안 됩니다. 제가 리헵에서 1년 넘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된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해봤습니다. 6개월, 1년 약을 먹고 잠을 재우고 훈련을 시켜도 한 잔, 한 개 피 피우고 오면 6개월이 다 도로하면 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꾸 옛날에는 편하게 했던 것들이 자꾸 바덜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나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고 못하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세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확신을 가져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사람, 새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제가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서울 중구에 그곳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용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는 남산 밑에 있는 후암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집 앞에서 남대문 시장이 5분,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스레파 신고 갔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유명하고 멋진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명동에 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시장에서 만나고 백화점에서 만난 우리 교회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들과 만나면 기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뉴욕에서 다녔습니다. 맨하튼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델들이 많은지 몰라요. 패션쇼를 할 때면 샤넬 모델부터 거기 있는 스쿨들에 정말 모델 스쿨의 여인들이, 남자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멋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업을 하러 갔는데, 사인하러 갔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 한마디가 갑자기 확 열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한참 간증하고 얘기하다가 사인은 마지막에 그냥 대충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기독교인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렇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을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숙하고 멋진 인격을 갖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러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멋지다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종의 의를 위해서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고 자신의 삶에서 정말 성경을 암송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보니까 되게 예배 잘 드리는 척, 의로운 척,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온갖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헌금, 구제, 금식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십니까? 그것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구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을 넘어야 천국에 간다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과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 나는 얼마나 바르고 신앙 안에서 나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한 10등 안에는 든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뚝에 숨어있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의 속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하니까 너만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의로운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롭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수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주일 일부 예배도 가고 유튜브로도 드리고 어느 분에게 갔더니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쟤는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빠지면 유튜브라도 꼭 보는데 목사님 저는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는 거 꼭 들었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권사는 안 그런다고 저한테 이르시더라고요.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잘 예배 드리니 너도 그렇게 드려라 라고 강요한다면 그 의나 예배 행위가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교만한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럴 바에 주일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랑해서 남들 정죄하고 욕할 바에. 저는 수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드리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더 나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했지? 그러면 바리새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할 거면서 정의롭게 산다고 말하지 마라. 그 정도 예배 드리면서 남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털어내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 흉내내지 말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측정하는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며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하던 행동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내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내가 아름다운 사람 돼야지라고 스스로 자꾸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 한 잔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 했던 일들이 자꾸 내 마음에 거리낌이 들고 자꾸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을 주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지 마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붙들린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걸음걸이부터 말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얘기해 보면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뱉는 한마디만 들으면 그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면 하나님과 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경건한 행동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물론 직접 전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권사님이 새생명교회 다닌다는데 나도 한번 다녀볼까? 저 권사님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보다 못생기고 돈도 못 버는데 저 사람은 왜 맨날 웃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왜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까? 알고 보니 새생명교회 다닌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전도지를 받던 사람이 얼굴을 탁 보더니 전도지를 탁 던지고 갑니다. 지난번에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삶에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전도지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대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 잘 믿는 아빠가,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니 그 가정의 자녀와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도대체 왜 저렇게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할까? 근데 어느 날 그 손자가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몸소 경험할 때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오더란 말입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취직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서 감사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더랍니다. 그 철부지 같은 놈이.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옆에서 권사님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요. 우리 손자가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는데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할머니 용돈 드리고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서 헌금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가 직접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가정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알게 됩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 안에 내조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한 일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부인들. 그러면요, 남편이 더 잘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결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죠.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그 수렁에서 구해주시고 그 아픔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 안식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지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아픔과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슬픔과 아픔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서 그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가 없을 때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초대받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